혹시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절로 찬양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뭐 준비하고 불러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연습했으니까 뭐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닌데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찬송이 나와. 제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찬송이 나온다고. 할렐루야. 아마도 은혜 위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다에 큰 배 말고 이렇게 작은 배들 있죠. 그런 배들이 이제 바닷가에 물을 띄워야 되는데 그 바닷가 끌고 나가기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 있는 배는 참 편해요. 이렇게. 근데 끌고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절로 찬양이 나온 사람은 바다 위에 노만 저으면 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사는 사람은 노만 저. 안 그런 사람은 끌고 가야 돼. 무거운 배를 끌고 가야 돼.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 인생. 우리는 은혜 위에 절로 나오는 찬양을 경험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절로 나오는 찬송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절로 나오는 짜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로 짜증만 나오면 다행인데 절로 욕이 나와. 찬양이 내어야 될 사람이 그 입에서 욕이 나와. 그게요,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절로 찬송이 나오는 그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있고, 절로 짜증 나오는 거, 요거 한 50% 믿음의 현주소, 욕 나오면 이거 100% 거꾸로 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하여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기도 모르게 절로 찬송이 나와요. 절로 그러니까 절에서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 아내하고 막 장난치다가 여보 좀 저리 가 그러면 괜찮은데 절로 가 그러거든. 목사가 절로 가면 어디 가? 교회로 가야지.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절로 찬송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절로 찬송이 나와.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전쟁이 절망적이에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전쟁 치르면은 분명히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찬송이 나와. 무슨 찬송? 이기는 찬송이 나와. 승리의 찬송이 나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 그 가운데에도 자기도 모르게 이 찬송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보면 다 전쟁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은 기도 제목이 전쟁터에 나가는 선전 포고문 같아요. 전부 전쟁문.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출정식에 나가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달라. 다른 경쟁 이겨야잖아요. 사업의 전쟁. 우리 자식들 취직 잘 돼요. 취업 전쟁. 그리고 대학 가는 거 입시 전쟁. 일터에서 해고 안 당하고 좀 일거리 많이 주어진 일 잘 되려고. 일터의 전쟁. 전부 전쟁에 대한 거. 그렇습니다. 전쟁터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출정식. 이게 신방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 전쟁터에서 일주일 내내 전쟁 치르다가 왔으니 그래 지치지요. 힘들지요. 어떤 분은 새벽 2시에 일하러 가신대요. 오늘 2부 예배 나오시더라고요. 새벽 2시에 나가. 힘들어. 육체적으로 힘들어. 고통스러워. 매일매일 하루하루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한마디로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 이게 전쟁터예요. 그런데 그런 전쟁터에서 찬송이 나오다니, 그것도 의도된 찬송이 아니고 절로 나오다니, 그럼 뭔가 모르게 그 속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찬송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분의 인생을 보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그런데도 예배 오는데요 혼자 찬송 부르고 오시더라고요. 이러면서 계단 올라오는데요, 제가 새벽에 월요일날 제가 저기 서 있잖아. 찬송 부르면 올라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다윗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이 다윗이라면 오늘날 다윗은 바로 저분이구나, 절로 찬송하는 저분이 바로 다윗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다윗이 왜 그렇게 절로 그렇게 찬송이 나올까요? 속에 있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표출이 될까요? 사람은 자기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속에 무엇을 간직했기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터져 나올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배워서 우리도 모르게 절로 찬송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노만 좋고 노래 부르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7절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7절 한 줄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7절 한 줄에서 우리가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절로 나오는 찬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와 나와의 이 관계를 분명히 아는 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 자신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라고 소개합니까? 전쟁터에 나아가는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것이 힘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터에 나가면 위기를 닥칩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방패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아니까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지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 이 관계를 아니까 이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이 속에 찬송이 나오는,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보호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 때에 여러분도 모르게 그 위기 가운데도 찬송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관계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가 얼마나 철저하고 확신적인 관계인지,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관계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사이에 그런 외적인 어떤 것들이라도 끊을 수 없는 관계, 끝까지 함께 하시는 관계,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찬송이 나와.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무의식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무의식에서.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 부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의식해가지고 내가 불러야 되겠다라고 눈치 보면서 부르죠. 이거는요, 어쩌면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부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표출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 그래서요, 어떤 분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꿈꿀 때 남편 잘 보셔요. 그러면 진짜 사랑인지 이 남자가 밖에 가 바람 피우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영자야 그래. 손을 흔들면서 영자 어리가 미스김 그러면 요거 녹음 딱 해놔야 돼. 무의식 속에서. 근데 무의식 속에서 여보 사랑해,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 근데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그 여보가 남의 여보네.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 고백하는 그거, 잠재되어 있던 것이 고백하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오늘 이 다윗은 절로 찬송이 나왔다. 관계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절로 찬송이 나왔어요. 여러분,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적 동물입니다. 때로 이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지만 이 관계 때문에 용기 얻고 위로 얻고 새롭게 일어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 신뢰의 관계, 행복한 관계, 이걸 다 원하시지요?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뭐 나쁜 관계 원하시면 노멘 하십시다.
노면 맞습니다. 나쁜 관계 노면이. 좋은 관계를 다 원할 겁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분명히 혈육을 타고났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도요, 원수지간도 있어요. 형제끼리 같은 뱃속에 타고났지만 형제간끼리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관계도 있습니다. 부부끼리 100년 해로하자고 만났지만 부부끼리 너무너무 거리가 먼 부부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하여서 너무너무 관계를 잘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이러면 관계가 좋아진다. 여러분, 관계 좋아지는 방법은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주님 대하듯 하라.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좋은 관계가 되어질 것이지, 그래야 내가 관계가 좋아질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뒤통수 한 5번 때리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돼요. 좋은 관계를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께 하듯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관계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관계를 실패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 나도 그렇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나는 주님께 대하듯 다가가면 좋은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이 관계를 아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노래가 나오네.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네.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힘이니까, 방패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일과 관계, 여러분은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까? 일입니까? 관계입니까? 어떤 사람은 일만 열심히 하면 좋은 관계 아닙니다. 그 일을 관여하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바쁘죠,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로 지쳐 있습니까? 그 일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하면 없던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내가 양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목자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에 데리고 간 건 아니라 그게 나를 누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알면 이 목자로서 살아가던 이 다윗이 모든 것을 당시에 누린 자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 못 받았던 8번째 막내예요. 뿐만 아니라 들녘에서 목동으로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환경과 배경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환경은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런데 관계를 잘하자. 누구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면 언젠가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도 하늘을 보면서, 야, 주님의 손가락으로 달을 만들었네, 별을 만들었네.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노래로 표출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대중가요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작곡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정말 크게 히트한 곡들은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금방 만들었대요, 곡을. 그런데 고민하고 밤새도록 만들었던 곡은 히트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울컥하던 그 우울한 마음으로 글을 막 쓰고 곡을 만들었는데 그게 히트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절로 나오는 것, 이게 진짜 히트하는 겁니다. 내 속에 주님으로 이 관계가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모르는, 그러한 나도 모르는 찬양이 흘러나올 때에 히트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히트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절로 찬양이 나올 때에 다윗이 불렀던 그 히트곡, 시편 23편의 히트곡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수천 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부르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 다윗이 지었던 그러한 멋진 시가 아닙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것은 인생도 히트하고 내 삶도 히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관계의 뿌리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농사를 안 지은 분들이 그렇지요. 상추를 먹어도 잎만 싹 따야지 계속 나오지요. 뿌리채 뽑아버리면 그 상추 이제 다음에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화분에 심어놔도 또 따먹고 또 따먹고. 왜? 뿌리가 있으니까. 내 인생에 뿌리가 있는 자는 계속적으로 또 먹고 또 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절로 찬송이 나오니까 절로 찬송한 그 다윗이 세상에서 히트하는 거예요. 왕으로 히트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제로 태어났지만 그 말제가 다윗 왕국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히트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목동이, 배우지도 못했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히트하는 인생이 되었다. 절로 찬송 나온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절로 찬송이 나온.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의지하였는데 도움을 얻었도다. 그렇게 과거에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도움을 수없이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는가? 의지했기 때문에 얻었다. 오늘 전쟁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전쟁 치러봤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그분의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전쟁터에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거야 하니까 절로 이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절로 찬송이 나오는, 위기 가운데도 절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이 눈앞에 있고 모든 사람은 패배의식으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이 속에서 찬송이 나오더라. 절로 찬송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했다가 실망했고 낙심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여기 다 들 것 같아요. 사람 의지했다가, 돈 의지했다가 큰 낭패 봤다, 그런 사람 다 여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도요, 같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지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잃은 사람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도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할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였어, 정성을 다하였어, 고백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의지와 그리고 관계가 소개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떤 미국인 교수님이 저에게 내가 오늘부터 네 아버지 되어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 듣고는 얼마나 가슴이 찡하고요,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이랬던 아버지가 그래도 또 다른 아버지가 되어준다고 하니, 저도 그래서 제가 양아들 한 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청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있어서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지는 것 같았어. 내가 네 아버지 되어줄게. 그래가지고 지금도 문자 오면 아버지 보고 싶어 용 그래요. 36살 달리면서
용 그래요. 장가 갔다고 그러면 손자 보세요 그러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모습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아십니까? 그 뒤에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의지합니까? 모든 권세가, 나라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조금 힘이 세고 뭔가 조금 대권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싹 몰리려고 그래요. 떨어질 것 같으면 이쪽으로 싹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치권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거예요. 보세요. 과거에 나폴레옹이 그랬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랬습니다. 징기스칸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다 무너졌습니다. 시리아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 무너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현실 보십시오. 중국 눈치 볼래? 미국 눈치 볼래? 일로 가는가? 일로 가면 피해볼 것 같고 저로 가면 피해볼 것 같고. 정말 우리나라 현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곳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권세 있는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주관하시는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 나라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를 책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 대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이에요. 강대국 애굽은 최고의 당시의 강국입니다. 이 애굽 나라에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애굽에 의지하려고 끈기 기생하려고 붙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한마디 딱 던지지요.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딱 그럽니다. 갈대 같은 애굽. 그렇게 강도국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건 갈대야, 갈대. 갈대 같은 애굽이. 미국이 강대국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갈대야, 갈대. 중국이 대륙의 큰 나라와 인구를 자랑하고 강대국이라 자처하지만 하나님 입장에 보면 갈대야, 갈대. 여기 상암에 가보면 하늘공원에 갈대숲이 있어요. 갈대길들이. 갈대에 기댄다. 어리석은 일이지요. 갈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부러져 버리지. 그저 앉아가지고 의자나 하고 누우면 모를까. 거기에 기댈 만한 힘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갈대에 기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질 갈대입니다. 사람 갈대입니다. 나라 갈대입니다. 영원한 나라. 오늘 주기도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기도문에 대개의 나라와 권세,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영원한 그분에게 의지해야지. 그분에게 의지해야지. 변치 아니하고 시건치 아니한 그분에게 의지해야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는 노래가 나와요. 무슨 노래? 절로 나와. 계획하지도 않는데 절로 나와. 큰 풍파 일어나도 세상줄 끊어져도 절로 노래가 나와. 영원한 아버지 나라, 영원토록 의지할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불안합니까? 그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갈대에 기대니까 불안하지요. 지금 어떤 사람은 갈대에 기대 있어요. 물질에 기대는 거 갈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는 거 갈대입니다, 여러분. 갈대에 기대면 내 인생이 불안한 겁니다. 노래는 그냥 불안하여서 온통 얼굴이 불안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모든 권세의 주관자이신 그분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얼굴에 절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지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 설거지하면서도 찬송이 나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청소하면서도 찬송이 나와. 일터에서도 의지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찬송이 나와. 사무실에도 찬송 나오는데 누가 들을까 싶어가지고 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방해되니까.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절로 찬송 나오는 그 이유는 의지의 대상이 있다. 그분을 의지했더니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수없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오늘 이곳에 다윗이 너무 많으시네요. 절로 찬송이 터져나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머리를 숙이시는 분들은 조금 곤란한가 봐요. 농담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절로 찬송 나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7절 후반부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려다. 보십시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한다. 큰 기쁨을 가진 자는 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큰 기쁨. 여러분, 안 믿는 자들도 기쁨이 있어요. 아니, 좋은 일 생기는데 안 기뻐하겠습니까? 예? 좋은 일 생기면 누구든지 기뻐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의 기쁨의 특징이 있어요. 찰나입니다. 일시입니다. 곡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분명히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갑자기 다 죽었네 하고 얼굴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즐거움이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피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에 저는 오늘 여기에서 표현하기를 그냥 마음이 기뻐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 크게 기뻐하며, 한마디로 큰 기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내 아버지 집을 영원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 천국의 소명을 영원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 이것이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간다, 문 열어라,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저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눈물 많이 흘리신 분들 계시지요? 그저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가지고 그냥 온몸이 그냥 병원이 아파. 더 이상의 이 고통이 좀 지속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외로움에 사로잡힌 분도 계시고, 군중 속에 고독감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죽도록 일을 하고 노동을 해도 그냥 끝이 없어. 그렇게 일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영원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눈물도 없고 노동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곳에 우리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니 큰 기쁨이다. 이런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래서 그 큰 기쁨을 소유한 다윗은 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이 큰 기쁨을 소유한 것이 여러분입니다. 절로 찬송할 만합니다. 이 기쁨이 여기 속에서 끌어올 때에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쁨이 없으면 절로 찬송은커녕 끝까지 인생을,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고달픔에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이 큰 기쁨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습니까? 착고에 온몸이 채워졌어요. 저 차디찬 그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한밤중 되었는데 그때쯤 되면 온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을 알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밤이 되면 더 아파. 매 맞아본 사람은 알고 있지만 밤이 되면 더 아파. 밤에 그렇게 아파가지고 시리는데, 그때 되면 사람들이 신음을 해야 하잖아요. 아이고 아프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한밤중에 오히려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찬송 소리가 들리네. 그것도 얼마나 힘있는 찬송 소리인지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신라 보고 찬송하자 이렇게 깨운 것도 아니야. 아니 절로 자기가 찬송이 터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터진 거예요. 자다가 찬송이 터진 거예요. 남들이 자고 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목이 터져라 그냥.
그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니까 큰 기쁨으로 부릅니다. 절로 찬송이 터지는 이 찬송,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이 찬송,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보통 찬송이 아니다. 이거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천국 찬송. 천국 백성은 천국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을 부르는 그러한 찬송. 왜? 큰 기쁨이니까. 세상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천국 찬송은 좀 박자가 안 맞아도 좋아. 바울과 신라가 4분의 3박자 궁약, 중강약 이렇게 불렀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도 박자도 안 받고 막 그래서 이렇게 불렀는데도 그 속에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 천국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꼬꾸러집니다. 왜? 천국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한 번 부르는 거, 이 찬송 우습게 여기십니까? 이 찬송이 천국 찬송처럼 여겨지십니까? 이 찬송을 천국 찬송처럼 부르고 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이 큰 기쁨이 용암이 불꽃처럼 일어나듯 그런 찬양의 뜨거움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문제의 착고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삶의 걱정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천국 찬송은 외로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 찬송은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 찬송은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찬송은 감사가 쏟아질 것입니다. 이 천국 찬송,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 그래서 주일날만 부르지 마셔요. 집에서 일하면서도 부르시고, 그리고 왕경석이 부르시고, 운전하다가도 천국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혼자 부엉이 하십시오. 핸들 두드리게 하면서. 천국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날 하루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문제의 착고들을 풀어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 나도 모르는 천국 찬송이니까. 노래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찬양이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불렀던 절로 나오는 찬송은 천국 찬송이었어요. 천국 찬송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천국 찬송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 절로 나오는 찬송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우리 아버지다. 전쟁에서 능히 이기게 하실 아버지다.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의지했더니 나에게 도움을 주신 아버지다.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을 반드시 주실 분이다. 그러니 나에게는 큰 기쁨이 있어.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큰 기쁨. 그 속에 이 속에 가득 차 있으니,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 아니 절로 찬송이 안 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연약하게 찬송 부르지 마십시다. 믿는 사람은 천국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절로 나오는 찬송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이런 지배하는 이 절로 나오는 찬송이 진짜 찬송입니다. 무의 속에서 내 속에서 쏟아나오는 이 찬송이 능력 있는 찬송입니다. 이게 다윗의 찬송이요, 이것이 바울의 찬송이요, 우리 사랑교회의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